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를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너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께서 너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응답에 대해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레미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동사로 경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은밀한 일도 이 알지 못하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인데 뭐냐면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접근하지 못한 예를 들면 네가 헤아려 보지 못하고 접근해 보지 못한 그건 뭐예요?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일을 내게 응답하여 보여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놀라운 일에 그 키가 뭐냐면 바로 부르짖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부르짖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 말씀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겠대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들이 잘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 하시는데 그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의 고통 중에 나 하나님께 그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제 430년 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성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냥 성취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냥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 특히 여기서는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왜 특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까요? 부르짖음은 절대적인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적인 간절함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러한 상태, 고아와 환난과 종살이 상태. 그건 뭐예요? 절망의 상태.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간절함이 와요. 왜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서 간절함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은 꼭 우리가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진 것이 많이 있든 간에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음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간절함이죠. 창세기 1장 1절 3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0절 11절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것에 보면 그 토우와 라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토우는 그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입니다. 라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떠나보시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 라프하심으로 라프하심으로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는 빛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 이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절망과 죽음과 외부에서의 개입이 없으면 구원을 볼 수 없는 이 은밀한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의 구원은 곧 자기의 간절함 그 절망의 상태의 토후의 상태에서의 절대적인 간절함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운행하셔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이 말씀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멸망한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유다는 결국 계속해서 이 패망의 길로 나라의 패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예레미야는 마음이 안타까웠죠. 곧 하나님의 징계가 올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게 만듭니다. 넌 내게 부르짖어라. 왜? 이들이 패망할 거 아는데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패망하게끔 놔두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바벨론에서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이 은밀한 비밀, 너가 생각해 보지 못한, 헤아려 보지 못한 그 회복을 가져올 것에 대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짖게 만드셔요. 예. 이 부르짖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도 약속이 그냥 성취되지 않죠. 약속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되겠다고 자손을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셔요. 똑같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의 행함은 바로 부르짖음과 연관이 있겠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에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절망이죠. 그건 뭡니까? 그게 토후의 상태죠. 토후의 상태. 이때에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부르짖음과 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집중,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그 절망의 가운데에서 희망을 갖고 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게 만드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 나라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그 무너짐을 많이 보고 고통을 보고 안타까움을 많이 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는 걸 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려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좀 더 우리가 작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가족의 누구를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직장에서의 문제, 또 좀 넓게 사회와 우리나라의 지금 그 참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정말 흑암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